다양한 것 아마도 이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는 무지개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생각하는데 원래 무지개도 12가지 색깔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누가 악보 7가지 거기에 맞춰서 7가지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쨌든 이 색을 가지수로 이야기하면 저도 뭐 모르니까요. 헤아리 보지도 않았고 1000만 개가 넘는답니다. 색깔이 그만큼 다양하답니다. 원래 원색은 단순한 색, 빨강이다, 파랑이다 이런 색깔은 그냥 셀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색깔들이 어우러지면 섞이면 이게 무한히 많은 색깔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을 한번 세게 한번 비유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각자가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달라요. 하나님이 굉장히 고유한 성품, 고유한 컬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근데 이 컬러가, 내 고유한 컬러가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컬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게 다른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 굉장히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막 쏟아 나오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만나면 에너지를 감축시키고 기분을 다운시키고 의욕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배합도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궁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색깔이 이렇게도 다양하게 많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컬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색으로 빨강만, 파랑만 아니면 검은색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성 이건 하나님의 예술가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다양한 걸 좋아해요. 사람도 이렇게 70억이 있는데 70억이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쌍둥이도 같지 않잖아요. 돌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희한해. 이게 하나님 속성 같아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라도 다 다르게 만들 만한 예술가적인 자질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리더십에 한참 막 미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리더십.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리더십이 뭐냐에 대해서 그냥 온갖 책을 다 읽고 연구하고 강의 듣고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잘 안 봅니다. 그때 대충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본 책들 가운데 하나 책 제목이 리더십도 컬러가 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리더십도 컬러가 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 일반 서적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유형별로 쫙 이렇게 분류해서 거기에 컬러를 먹은 거예요. 이분은 뭐 박정희 대통령 무슨 컬러, 무슨 컬러, 무슨 컬러, 뭐 리더십이 다 다르다. 뭐 이제 골자는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니까요. 신앙도 컬러가 있어요. 이게 다 틀려요. 이 신앙의 컬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신앙의 컬러를 인정하지 못하면 언제나 마찰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분쟁이 되고 분열이 돼요. 근데 그건 개인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사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사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 작년에 한국교회사를 쭉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교회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요. 교회사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꾸며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거장들이 꾸미는 교회의 역사가 근데 대체로 마찰이 많고 분열이 많아요. 근데 마찰과 분열이 일어난 많은 이유들이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생각할 때 별로 그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가톨릭,
개혁교회 뭐 이런 게 다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신앙 문제의 견해 차이,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내적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아름답게 출발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분쟁이 무슨 분쟁이 납니까? 그것 때문에 7 집사들이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금 받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저쪽을 많이 준다, 이쪽을 많이 준다, 우리는 왜 적게 주냐, 뭐 이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장의 선두주자인 바울, 또 그렇게 온유한 사람 바나바, 그 두 사람도 마가라는 바나바의 생질이죠, 조카.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대판 싸우고 갈라지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심하게 싸웠어요. 격하게 싸운 것 같아요. 보니까 입장 차이. 마가를 보는 입장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일치를 못 시키고 갈라졌어요. 오늘 성찬식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는 마틴 루터를 생각하죠. 근데 그와 함께 동시에 떠오르는 인물, 대표적인 거장이 이제 우리가 내년에 종교개혁을 이제 유럽으로 한번 순방을 가려 그러는데, 칼빈이나 아니면 쩌빙글리, 같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거장들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이 마음을 합했어요. 종교개혁하는데 마음을 합했어요. 지금은 개혁이 일어날 시기다. 개혁의 명분이라든지 개혁의 목표가 똑같았어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박았던 95개의 논조 거의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동의 못했어요. 그게 성만찬에 관한 거예요. 성만찬에 관한 입장 차이가 현저했어요. 그래서 루터파, 쩌빙글리파, 칼빈파 이렇게 나뉜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오늘 성만찬이 있으니까 오늘 잠깐 루터와 쩌빙글리와 칼빈의 입장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캐톨릭은 이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캐톨릭은 이 떡과 포도주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완전히 바뀐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님들은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게 흘립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떡과 포도주가 바뀌지는 않는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수식어가 없다 이거예요.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랬으면 그 포도주와 떡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안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제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칼빈은 성만찬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가 여기서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몸도 영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하늘로 들림받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약속을 더 강하게 믿는 게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쩌빙글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만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념설입니다. 기념하는 거. 왜? 여러분이 성만찬 제정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찬할 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제가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기념하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접인걸리는 단순히 이건 기념하는 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이제 인용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희생을 기념하는 행위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4장에는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쭉 다 말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의 기반을, 이게 이제 바울이 항상 쓰고 있는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순서입니다. 항상 바울은 교리, 믿음의 지식적인 기반을 항상 먼저 놔요.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것만 이야기하고 말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그 교리에 따른 삶의 적용, 삶의 실천, 그 구체적인 그 교리,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를 항상 설명해요. 그게 이 도식입니다, 바울의. 지금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14장도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14장에 있는 문제가 가장 대두된 교회는,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고린도전서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대로 언급되어 있어요. 2가지입니다. 오늘 문제는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 아니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 당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공통적으로 2가지. 첫 번째 뭐냐? 음식 먹는 문제예요. 음식에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당시에 제사가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많았기 때문에 로마는 말할 것도 없어요. 로마도 올림푸스라든지 다 제전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 음식을 거기서 다 먹고 치웠으면 괜찮은데 그 음식을 시장으로 유통시켰단 말이죠. 시장으로 유통시키니까 이게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다. 특히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음식 먹는 거는 그들의 삶이잖아요. 생활이잖아요. 피도 먹지 않고 그들이 파는 고기는 따로 팔 정도지 않습니까? 이거 음식 먹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들은 신앙에 있어서. 그냥 항상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항상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원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확률이 많잖아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시험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걸 지키지는 않지만 먼저 신앙의 선배들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음식 문제, 먹는 문제. 2번째 문제는 오늘 뭡니까? 날. 다시 말하면 절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절기. 안식일 지키는 거, 속죄일 지키는 거, 월삭 지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딱 그 날 이해야 된다는 거지. 그 날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날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절기에 대해서 별로 지켜본 적도 없고 그걸 너무 쫓아가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지키면 어떠냐. 음식을 그냥 먹으면 어떠냐.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건데 그런 거 묻지 말고 먹으면 되지. 유대인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자꾸 대두돼. 이 2가지, 크게는 이 2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입장 차이예요. 이게 입장 차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파가 나뉘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까지 그냥 4파로 그냥 나뉘잖아요. 입장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불행하게도 한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분열되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한인교회뿐 아니라 캐나다 교회, 미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분열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신천지라든지 이단 들어와 가지고 분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입장 차이예요. 대표적인 거 한국의 WCC 이런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말한 적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싸우고 난리예요. 난리. 목숨을 걸 만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WCC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여튼 입장 차이. 이걸 바울이 지금 실제적으로 바울이 오늘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실제적인 지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요, 우리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자, 제가 서두에 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도 칼라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건 지금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 중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대체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음식 가려 먹는 사람, 나를 가려서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대인들이죠, 대체로.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3절이 거의 결론인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았다. 이거 영어로 accept했다 이 말이. 하나님이 다 받았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음식 먹는 사람도 받으셨고 안 먹는 사람도 받았다 이거예요. 음식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고 안 먹는 사람도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안 먹는 거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하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받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야 되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큰 사람이 작은 자를 받는 거지 작은 사람이 큰 사람 받기는 그릇이 부족해서 안 받아져요. 그래서 주로 바울의 이 교훈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향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들의 양보를 많이 촉구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범하기 쉬운 위험이 뭡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범하기 쉬운 위험. 그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어이, 그거 음식 그거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건데 먹으면 되지. 그거 먹는다고 뭐 지옥 가나? 아, 나를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인데 월요일 지키면 예배 드리면 어떻고 화요일 예배 드리면 어떻고 수요일 예배 드리면 어때?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걸 굳이 꼭 그렇게 따지고 그걸 하는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경계시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위험은 뭡니까? 강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안 먹는데 저 사람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상 제물 먹는 것 봐, 저 사람.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왜 저걸 먹을까? 이러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금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업신여기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마라. 현대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역 성경을 쭉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받으세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네가 믿음이 좋아도 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죠. 현대 성경을 3, 4절로 보면 이렇게 풀어놨어요. 옳고 그른 거 그거 하나님이 알려줄 거다.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이 자라면 성장하면 여러분 우리 집에도 베이비가 있지만 이 베이비한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요. 이해합니까? 아빠 나는 천재예요. 다 이해했어요. 그만 잔소리 하세요. 뭐 이런 베이비 없어요. 무슨 말 하나 싶죠. 근데 얘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 위치에 맞게 말을 들려주면 이해하죠. 청년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말을 똑같이 해도 이해하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답답해.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막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참, 왜? 하나님은 베드로도 기다리잖아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그 고기 잡으러 지 마음대로 나가고 다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작정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다 그렇게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유대인들은 이
각종 절기뿐 아니라 이제 안식일, 여기 안식이라고 이야기 나오진 않지만 지키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우리는 썬데이, 로더스 데이,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지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7일 안식교가 있고 뭐 우리 이제 주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일을 지켜왔어요. 그건 성경에 몇 군데에 다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교를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이 교단에서는 안식교를 2단으로 이렇게 일단은 정해놨어요. 근데 이 안식교가 한국에서는 2단인데 미국에서는 2단이 아니야.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근데 우리는 안식교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2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토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2단이 아니에요. 토요일 지킨다고 뭐 천국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금요일 지킨다고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네. 화근하건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안식교를 2단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그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2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안식교의 시작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700 몇 년도인데, 제가 2단 강의도 다 하긴 했는데, 시한무 종말론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걸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쫙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안 왔죠. 결국은 안 왔죠. 그래서 화이트라는 여사가 그걸 또 받아서 그걸 또 쭉 뭐 조사 심판설이니 뭐 하여튼 하면서 쭉 이렇게 교리들을 다시 또 했어요. 거기에 토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2단이 아니고 교리적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2단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2단 중에 교리 중에 하나가 일단은 시한부 종말이 시작했고, 제일 중요한 게 지옥을 부정합니다. 안식교는 지옥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겠냐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증인도 그렇잖아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기성교회를 부인해요. 이게 이제 이단들의 대부분 특징들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참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참교회고 주일을 지키는 모든 교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믿음도 물론 있는데 율법이 더 우선되죠. 그래서 뭐 음식도 다 가리고요. 그래서 참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식교가 참 착하다고 청구하는 건 물론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요. 근데 이분들이 이 절기 안식일 지키는 이런 율법적인 요소를 구원의 요소로 받아들인다는데 또 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이 구원의 요소는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참고로 지금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날은 다 하나님께 속해서, 바울은요, 이 바울을 사실 따라가기는 참 힘들어요. 바울은 완벽한 자유주의자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상을 진짜 막 인간 중에서는 제일 많이 이해한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간 중에서는 뭐 3층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너무 정확하게 캐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그 진리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사람이 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자유가 있는, 예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라면 I am who I am,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나는 자유자다 이거였잖아요. 그래, 그 자유를 바울이 받았으니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그 바울의 자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걸 뭐 100%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어요. 아직도 저는. 바울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다. 뭐 어떤 날, 어떤 절기, 어느 날에 지키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아닌 게 뭐 어디 있냐, 그 이야기를 해요. 우상제물도 뭐 다 마찬가지죠. 음식도. 근데 이 바울이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음식과 절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사소한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해서 이걸 죽음과 삶의 문제로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음식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날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죽어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게 확 급격하게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먹든 거든 입든 문제든 아주 사소한 모든 문제일지라도 그 기준은 생과 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고린도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내렸던 어떤 결론 아닙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라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은 지금 뭐 보수니 진보니 뭐 신학도 보수니 진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보수는 옛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합니다. 요즘 보수 진보가 좀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진보는 뭡니까? 진보는 이제 옛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찾으면서 새롭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새로운 대안들을 내놓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진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보수도 받아들이고 진보도 받아들일 것 같아요.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 보니까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감사하게 받으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 언급되어지지 않은 문제들, 그걸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아디아포라 그럽니다. 아디아포라. 요걸 대수롭지 않은 일들 그런 뜻인데요.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우리 스스로도 고민하고 부딪혀요. 가령요 어떤 교단은요 TV 시청도 죄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영화 보는 거 금하는 데가 있어요. 게임하는 거 지옥 간다 뭐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것은 술, 담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괜찮다 그건 지옥하고 아무 상관없다. 실제로 뭐 술, 담배가 무슨 지옥하고 상관없잖아요. 옛날에 뭐 부흥 강사들도 뭐 술 마시고 다 했는데요. 뭐 유럽의 그 문화권에서는 술, 담배가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피는 담배가 아니고 옛날에 처음 시작한 담배는 기호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피우는 거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뭐 달라요. 서로 대수롭지 않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데서는 춤추면 안 돼. 어떤 데서는 뭐 카드 놀이도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결정할 때 이거 참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것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런 게 문제잖아요. 요런 게. 요런 것 때문에 항상 어렵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목숨 걸고 분쟁하고.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그리스도의 자유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세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성경이 금하는 것인가를 제일 기본적인 걸 물어야 돼요.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죄예요. 그건 살인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도적질하지 말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그건 하면 안 되죠. 그건 뭐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저기 있는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물을 필요 없어요. 그거 안 괜찮아요. 그거 도둑질인데. 그런 건 뭐 물을 필요도 없어요. 정확한 거예요. 두 번째, 그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영적으로 이게 내게 유익한가를 물어야 돼요. 나는 도박해도 괜찮아. 나는 뭐 신앙에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포르노 들여다봐도 아무런 지장 안 받아. 그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뭐 도박을 하면 어떻고 뭐 무슨 비디오 영화를 뭐 음란물을 보면 어떻고 뭐 상관없어요. 그게 지옥을 결정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내가 했을 때 이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저도 나야가라에서 카지노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카지노에 들어가는 게 이게 죄냐 아니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카지노에 들어가서 한 번만 당기고 그냥 가자. 근데 한 번만 당기고 멈추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한 잔만 하자. 한 잔만 못하고 계속 마셔야 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판단해야 자기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를 했을 때 내용적으로 치명타를 입나 안 입나 이걸 생각하면은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오늘 이제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자극해서 실족하게 할 염려가 있냐 없냐를 물어야 돼요. 나는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뭐 무덤에서 뭐 아버지 앞에 이래 목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뭐 술 한 잔, 고기 먹는데 뭐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그게 무슨 뭐 큰 문제가 있겠어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실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절제해야 돼요.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 저는 이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참 못 참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 그러면서 배려를 안 합니다. 이게 상대방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배려.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자기가 가진 믿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면 돼요. 그게 뭐 율법에 걸릴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면 그를 향한 배려로 절제해야 돼요. 그것도 자유잖아요. 내가 안 먹는 것도 자유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나는 뭐 고기 뭐 개고기는 뭐 어떻고 뭐 닭고기면 어떻고 뭐 자기는 아무 고기나 다 먹어도 돼요. 신약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미 해버렸잖아요. 베드로한테 막 이 환상 보자기 환상 보여줘가지고 베드로가 절대 안 먹습니다. 율법에 금하는 거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3번이나 그냥 팍팍팍 친 거나 마찬가지 3번 보여주면서, 야 이놈아 이것도 내가 줬고 이 정한 거 부정한 것도 내가 다 정한 건데 먹어 이놈아. 내가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확 깨지잖아요. 베드로가. 이 선입관 깨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먹을 수 있지만 내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20절에도 보면 식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업 무너졌어야 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면서 지어놓고 카펫을 파란색으로 까냐 붉은색으로 까냐 뭐 흰색으로 까냐 때문에 갈라졌다고. 실제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 너무, 장의자를 놓자 개인 의자를 놓자 이것 때문에 당에서 싸우는 거예요. 장의자 파 개인 의자 파 이 나뉘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장의자 교회 만들고 개인 의자 교회 만들어요. 아 이거 참. 마틴 루터는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을 가장 충실하게 추종했던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그 초창기 처음 신학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논문입니다. 논문. 그 첫 페이지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인은 매우 자유로운 만물의 영장으로 아무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자유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우 충실한 만인의 종으로 만인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적었어요. 아주 이 조화를 잘 이룬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에도 지배받을 필요 없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큰 거예요. 우리는 날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뭐 아무 데나 이사하면 되지 무슨 이삿날 뽑을 필요가 뭐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날인데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우리는 만인의 종이에요. 다른 사람이 약하면 그 사람 눈치 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 실족할까 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초신자예요. 저도요 제일 무서운 게 초신자예요. 사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제가 뭐 어떻게 해도요 사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뭐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건데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신앙이 갓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잘못 인식하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혹시 믿음에서 떠날까 봐, 그건요 제가 항상 노심초사해요. 그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F.F. 브루스 같은 이 보수적인 신학자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늘 사랑의 요구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형제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먹든지 마시든지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